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또 교회 일들이 코로나19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님,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이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전대문을 받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다도 우리가 확신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와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새로운 기대를 가져야 되지만 코로나19가 잠잠치 아니하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잘 진정되어 줄 수 있기 위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였사오나 우리가 눈앞의 문제에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변이가 되어지고 많은 곳에서 큰 어려움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의 도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왕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가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공부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에서 들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오랬을 때 새끼에 견디되 주께서 성령을 하시니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듣는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나오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실 때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들이 보이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가복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역시 기록하는 것을 모든 그런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있고 또 문맥상으로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통해서 이제 거기에 헌정하는 그런 형식으로서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에 있는 성경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런데 이 서구 쪽이나 이쪽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각하는 그냥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은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기사 이상의 그런 귀족들에게 쓰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좀 이 과거의 어른들 사또나 또는 이제 검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높임을 했던 것처럼 그런 형식의 그런 호칭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래요. 예수님이 행적,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그 헬라적인 그런 문화와 시각을 가지고 또 그의 직업이 의사로서의 그런 시각으로서 역사적 이런 그런 것, 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과거의 그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40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 또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일들, 이 40에 관한 일들이 참 성경에는 여러 군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40일 동안 이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 부활하신 모습들을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그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걸 보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40일 동안 무엇을 밝혀졌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면 그냥 천국, 그리고 흔히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 광범위한 그런 영역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가르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사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분부를, 그의 사명을 어떤 식으로 감당했는가, 그 내용을 듣다 보면은 거기 모두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백성이 되어줄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곁에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은 직접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은요, 우리가 어떤 좋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준비된 사람에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와 같은 기회가 오게 되면 탁 잡고 채고 올라갈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 약속하신 이걸 먼저 기다리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이 오는데 몇 날이 못 되어라는 말 통해서 그게 아주 머나먼 막연한 그런 일이 아니라 좀 더 가까운 시일 속에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담겨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여기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도 될 수가 있겠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어떤 다양한 사람들, 모르긴 해도 어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궁금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계시고 과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신 말씀처럼 뭔가 어떤 변혁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혁명이 일어나든지 뭔가 싹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원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변화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가 지금 이제 이때입니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떤 일치감 같은 것을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요즘 우리나라 그 정치권 가운데 이제 조금 사그라졌지만은 그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들 이명박 또 박근혜 대통령들의 사면권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가지고 한참 그 매스컴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들은 엄연히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자로서 그거 다 하고 나오면 그들이 이제 인생 끝장나잖아요. 그렇죠? 막 몇십 년씩 하면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 완전히 끝장나요. 그래도 이제 과거에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건 나라도 망신이고 참 인생으로도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는 죄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업적도 있고 또 인생 불쌍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면해주자는데 그 권한은 누구에게냐? 바로 대통령께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 뭐 두고 보자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 때때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 가운데 그 권한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다만 그때를 그냥 기다리고 그런갑다 해야 되지 우리가 설레발쳐가지고 뭐 이럴 것이다 뭐 저럴 것이다 보면은 방송에서 보면 그 패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인 사람들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말이 꾸며낸 이야기지 전혀 뭐 실속이 없는 말들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보면은 좀 자기는 뭐 기도를 많이 했고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해가지고 막 언제 뭐 무슨 날 그때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 선동시키고 미혹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 그런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 분명히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누구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 하실 일인데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왜 간섭하려고 참견하려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다만 언제나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돼가지고 그날 내가 준비 잘 돼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준비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거지 알아가지고 남한테 나 먼저 알았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현재 오늘 우리가 뭘 중요시해야 되는가 바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대부분 사람 다 8절 외우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 너는 성령 받아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다 전하는 것 여기다 힘써 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각 속에서 내가 가장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고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나가야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그것에 궁금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금식하면서 그놈 가지고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뭔가 난 모르는 비밀을 내가 캐내려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낭비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일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신다고 했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잘 기도하고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이 담대하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때때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도드라지도 않고 해봤자 그런갑다 할 수 있는 그런 미미한 일일지 몰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또는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묵묵히 그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그렇게 뭐 머리가 되려고만 하는 것도 그거 마땅치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신 말씀처럼 묵묵히 뒤에서 이렇게 주님의 그 삶처럼 우리 가르치심처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게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라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상급이고 우리 보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 남겨있는 이런 옛사람의 흔적들,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분노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 품는 것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항상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서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요. 예수님께는 그렇게 제자들을, 남겨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승천하신 주님,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마 약속하셨다라고 이제 그 천사들이 말씀하고 있죠.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 사람들은 어쩌면은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마리아를 만나준 그런 천사들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이게 거의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 같아요. 사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있는 곳은, 예수님 승천하신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바로 감람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감람산인데, 이들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같이 전도 여행하시면서 올라오셔가지고 그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모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 흐트러지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각자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실 어떤 곳이냐면은 이 유대 땅에서 보면은 변방이에요. 변방. 우리나라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라고 하는 그런 남북한을 갖다 통틀어서 말하게 되면 변방 지역들이 있어요. 저 북쪽으로는 함경도나 이런 지역들, 그런 곳이나 또 이 남쪽으로는 이 전라남도 이런 데는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때나 고려시대 같은 때는 어떤 곳이었어요? 바로 거기는 사람들 유배 보내는 곳이에요. 귀향살이 보내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큰 절을 짓고 그래가지고 서울이나 또는 평양이나 또는 개성이나 이런 데서 가장 먼 곳으로 멀리 보내가지고 그 한정된 지역에서만 거주하게 해가지고 귀향살이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요. 이 갈릴리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먼 곳이고 한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어렵고 힘겨운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고 섬겼던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수도권 빼고 나서는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전라북도잖아요. 전라북도, 또 전라남도나 이런 데도 보면은 좀 그래요.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찌 보면 이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있어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살던 그런 것들이, 우리 절박함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발견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경상도 이쪽은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10%, 여기 반절도 안 돼요. 10%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절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 갈릴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실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었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몸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주제가 되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대한민국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육신으로서 신분이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그의 법과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것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또는 끌려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든지 그분과 함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책무이고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런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주님 하나님 귀한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오늘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어졌고 이 나라까지 들어오게 되어진가의 그 참으로 그 시발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한 그런 바른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연약하고 두려웠던 그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좀 봄이 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일부터 약간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잘 알려주시고 이제 이 고비만 좀 넘어가면 추위도 또 이제 뭐 코로나도 점점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잘해가 방심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